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또 잘 치유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이 건강해지고 있고 또 좀 이게 좀 시간이 걸리면서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전과 같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래도 몸으로는 하여튼 팔굽혀펴기 해봤더니 한 7, 80개는 아직도 하고 축구장 가봤더니 2골은 제가 아직까지 넣고 근데 사람 육신의 존재만은 아니죠. 또 우리 마음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인 조수미 씨가 그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외국에서 계속 혼자 결혼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이렇게 힘들다릅니다. 근데 이제 무대에 나와서 오페라 무대에 나와서 쫙 노래를 부르면 자기 인생에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무대에 섰을 때라래요.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좀 저 자신을 성찰해 봤어요. 나는 과연 그러면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인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 오지 말래도 오겠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시간이, 예배를 집례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 이제 제가 그걸 절실히 더 느끼고 있어요. 절실히. 제가 매일 새벽에 설교하고 어떤 때 하루에 2번 설교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와서 2번 설교합니다. 강단에 2번 서는데 또 일반 목사님들도 한 1년에 2번밖에 안 서는 목사님들 많아요. 아니 매주 제가 이렇게 쓰면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하구나. 그걸 절실히 느껴요. 절실히. 은퇴하면 어떡하지? 설교를 못하잖아요. 은퇴하면 설교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가장 평안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서 치유가 가장 이루어지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오후 예배 설교하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 샬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너희들 이제 노예 생활에서 내가 구원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으로 내가 너희들 이사가게 해줄게, 이주하게 해줄게. 나 따라오너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시는데 그 길이 좋은 길이 있었어요. 아라비안 상인들이 다니는 해변가에 큰 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글로 이렇게 인도에 가셨으면 금방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우리로 말하면 인생의 꽃길을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들을 사막으로 끌고 들어오셨어요. 이거 우리가 참 당황하게 되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왜 그러실까? 40년 동안은 이제 광야길로 인도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 그러셨는가? 이것을 오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 40년은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과 신앙에 대한 메타포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광야길 40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은유가 되는 거죠. 메타포라고 하는 건 은유죠. 은유로 많이 설명을 해요.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신학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해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레위기까지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를 열면은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 또 나오잖아요. 신명기 5장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 샤마 이스라엘에서 또 나와요.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직접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가지고 모압 평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40년 후에 거기 왔을 때 거기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죠.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모세, 누가 살아서 갈렙 세 사람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이제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자식 세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하나님이 너희 부모 때들부터 지금 너희들까지를 이 광야길, 이 힘든 길로 40년을 데려오셨느냐 하는 것을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설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 우리 인생에 하나님 꽃길로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인생은 없어요. 우리 성경을 끝까지 다 읽어봐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실 수가 있어요.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고통의 장소, 두려운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뭐 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그렇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도 이제 보면은 광야길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 꼭 광야길로 데려오셔요. 근데 굉장히 혹독한 광야길이 있고 조금 그 중간중간 이제 조금 작은 광야길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원래 신학만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목회를 못하니까 한 1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든 광야길 1년이고 그 다음에도 목회하면서 뭐 여러 번 힘들고는 광야길을 많이 걸었지만은 진짜 이제 또 한 번 제가 60이 딱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60이 돼서 딱 터졌다 나한테 그 생각하는데 하나님 다시 이제 광야길로 저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뭐 저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하나님 동일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데리고 오셨느냐? 우리 인생을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꽃길로 가다가 갑자기 그 광야길로 이끌어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무슨 고생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선하신 섭리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그게 이제 2절에 나오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이제 40년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19살 때 만약에 나왔다면 20세 이하의 자식들만 있으니까 나올 때 그러면 40년 지났으면 벌써 60 제 나이가 됐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 나올 때 또 중간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다 그 자식들 세대까지 다 모아놓고 이제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가서도 이 광야길은 그냥 사막만 지나온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인생과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광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낮춘다는 말은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덕목 7가지 덕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겸손해야 되죠. 근데 겸손합니까? 이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오늘 너를 낮추시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기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책망을 해요. 목이 고다. 그러니까 목을 숙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만한 사람, 정말 거만한 사람 만나보면 악수를 하는데 악수도 잘하지 않지만 목을 안 굽혀요. 절대로. 이렇게 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진짜 악수 이렇게 해요. 그러나 조금 난 사람은 그래도 약간은 굽히지만 마음속에는 굉장히 교만함이 있음이 보여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 교만한 목은 하나님 부러뜨리세요. 자,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교만은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가장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표상이에요. 인격의 표상. 아직 애기고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줘요. 근데 대부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교만의 모습은 이미 가장 미성숙한 사람임을 보여줘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인생.
광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뭘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밤에 너무 추운데 추위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내 능력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내가 막 다 먹고 살 길을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광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훌륭한 어부가 들어왔다. 30년 어부 생활했어요. 광야로 들어왔으면 그 사람이 뭘 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정말 너무 잘 지어, 농사만 평생 지었어요. 광야로 들어왔어요. 뭘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이 살아가죠.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오면 그 능력이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든 교만이 다 깨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배우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그게 자신의 몸에 배게 되고 그 신앙생활이 자기 습관이 되고 이제는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의 화려한 것 세상 것들 보지 않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해 가세요. 뭐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이제 제 약한 얘기를 안 하다가 간증을 하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시 25년 만에, 혹독한 광야로는 진짜 25년 만에 하나님이 저를 들어가게 하셔서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요, 광야에 들어와서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어떻게 보면 저기 걸어가 천진난만하게 뛰어가는 어린아이, 저 여성, 저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 제약되는 게 많이 생기니까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난 내가 모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요동칩니다. 요동을 치는데 뭐 갑갑함이 몰려오고 뭐 이게 이제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정말 내가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평안이 와요. 샬롬이 와요. 내 하나님이, 저는 목사니까 훨씬 몇 배 강도 높게 아마 이제 앞으로 네가 이 광야길을 지난 다음에 네가 하던 지금 경건 생활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한 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들어와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찬송 부르고 이렇게 틀어놓고 성경 보고 이게 이제 자꾸 몸에 배가더라. 딴 때는 할 일도 많아서 이 일 저 일하고 막 이게 이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겸손하게 의지하고 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편에 있는 기도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처럼 싹 없어져요. 갑갑함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이 저에게 이렇게 몰려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나의 무능과 무기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든 나머지 인생을 살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저에게 계속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며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3년 동안의 광야에 모두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조금 힘들고 아프다 보니까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목사도 힘든데. 그러니까 보니까 기도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밤에 이렇게 쫙 돌면서 기도하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아픈 사람들을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이름을 흘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주신 샬롬이, 저에게 주신 샬롬이, 이 기도하면서 내가 누리는 샬롬이 지금 그분들에게 임해서 이 밤이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잠자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오늘 밤 불면증에 살아 고통당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잠자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이 광야길 걷는 동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진짜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샬롬이 임할 거예요. 샬롬. 또 하나는 사람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사람 앞에서. 우리 사회에 학교와 사회에서는 우등생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많지만 인격에서는 낙제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참된 훌륭한 인간은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게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뭐 세계 무슨 선진국가 뭐 G7 뭐 평가할 때도 경제력이 얼마나 돼야 되냐, 뭐 GNP가 얼마냐, 맨날 이자 쓸데기 없는 것만 평가를 하지 이런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은 평가하지 않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훌륭한 인간이에요. 훌륭한 인간. 그 훌륭한 인간의 표상을 성경에 이제 이걸 한마디로 추상화시키면 겸손이에요. 추상화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의 덕목들이 있다면 그것들 중에서 공통된 점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추상이라는 추상화, 철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여러 가지 개별적인 특성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에서 이제 훌륭한 것들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그날 면나가 내려요. 매일매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그러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섬길 때 목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좀 자기 목회가 부응하고 그런 교만해질 수가 있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서 다 병자를 고치고 막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죠. 바울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깜짝 놀라서 이걸 이루지 말자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냐. 그러나 얼마나 지금 많이 제사는 안 지내겠지만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목회자 인간에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기뻐하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나 신앙생활 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교회 다니 연조가 길어지고 교회 직분을 받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룬 성경이 요한 3서예요. 요한 3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두 장로가 나옵니다. 가이오와 도메드리오라는 장로가 나와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는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돌보고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도메드리오라는 장로는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의 표상을 요한 3서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요. 자기가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으뜸이 뭡니까?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나만 옳은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듣고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광야로 이끌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러시냐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광야로. 예? 그러니까 순종이죠. 순종. 우리 인간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살고, 그 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인기와 명예일 수도 있고 이런 것에서 막 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죠. 나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 창조의 법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여전히 어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던 그런 욕심과 탐욕과 이런 명예욕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순종하고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싹 다. 그게 뭐든지.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걸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해서 교만해서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그냥 내 지혜대로 지식대로 막 살아갔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확 다 가져가시고 광야길로 확 데려와 버리면서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게 이제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다는 거,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겠습니다. 깨닫습니다 하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저 안에 있었던 그런, 뭐 제가 죄를 져봐야 무슨 죄를 졌겠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광야에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생각하게 돼요. 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광야길을 통해서 변화된다면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 사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오고 있지만 이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겸손하고 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훌륭한 인격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은 즐거워하지 마세요. 저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환난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는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 환난 속에 힘들지만, 환난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거기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환난을 주십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연단은 좀 번역이 그래요. 인격이란 뜻입니다. 인격. 연단은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인격자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향하던 욕망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욥은 나중에 이렇게 깨달았죠.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너무 힘들잖아요. 욥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위를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어떨 때는 뒤를 돌아봤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너무 힘들 때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해도 눈만 뜨면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위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거치면서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 내가 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셔요. 왜? 그분이 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순금이 뭐예요? 정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 하나님 때로는 광야길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과 신앙에 있는 우리의 불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이걸 다 빼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 고난의 길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호주의 작가 중에 패트릭 화이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197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그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건 아닙니다. 그는 일찍이 이제 작가 수업을 받고 공부하려고 영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글을 썼지만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작가가 무슨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글을 썼는데 이걸 누가 출판도 안 해주고 사람들도 안 알아주면은 그 뭐 먹고 살겠어요. 그 사람이 인생이 깜깜해지는 거죠. 그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던 이 패트릭 화이트는 이제 그냥 다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이 글 쓰는 걸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무꾼이 됐습니다. 산에 들어가 나무꾼. 그 나무를 떼어내면서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나무꾼이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체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60년 동안 도시에 살면서 도시에 완전히 중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은퇴하면 어디 조용한 시골에 가서 산속에 집을 짓고 살면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 상가마을 산속에 어둠이 몰려오고 불이 딱 꺼지고 깜깜해지니까 엄청나게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함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갑갑하게. 조명에 내가 60년 동안 그게 돼 있었고 저희 집이 길거리에 있잖아요. 차가 막 빡빡 2시까지만 잠을 계속 깨는데 조그만 그 적막함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몰려. 내가 도시에 물들어 있구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기 와서 살려면은 귀농하기 전에 먼저 월세를 와서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내가 가서 살 수 없는 60년대 도시인이 돼 있어요. 제가 저 불빛들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 중독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근데 산속에 들어갔어요. 나무를 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글을 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지는 그 책을 썼는데 행복의 계곡이라는 책과 인간나무라는 책을 써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뭐 작가가 책 하나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이제 그냥 한 방에 그냥 인생이 역전하는 거죠. 그런데 행복의 계곡이라는 책에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아마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말은 못했을 거예요. 여기 한번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 산에 가서 나무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 진보한다는 말은 성숙한다는 말이에요. 더 인간이 된다는 말이에요. 더 인간다운 인간.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고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죄송한데 진짜 최근에 정치 우리 현실을 보면서 무슨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여야가 야합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이 국회의원 300명 이놈의 새끼들은 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해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감히 우리를 수사해, 정치인을? 그거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이 국민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 여야에 야합을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 인간이 성숙하지 못한 뭘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권력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는 짓이 저 모양인데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합니다. 그만큼 성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왜 그랬다 그랬어요?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 목적이 여러분 여기서 읽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인간은
육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육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더욱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 충족되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있고 집 있고, 좀 내가 즐길 거 있고 여행 다니고, 뭐 진짜 얘기도 했지만 한번 처음으로 골프장을 이렇게 봤더니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골프 치면서 뭐 이렇게 육적인 게 충족되면은 인간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물론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어느 정도 휴식과 여가와 뭐 운동과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육적인 만나만이 아니라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들이 광야길 들어가니까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매일매일 안 굶어 죽으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 아침에 만나 주셔요.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 걸 40년 하면서 하나님 목적한 게 뭐냐면 니네들 만나 달라고 기도해서 그 만나를 먹어야 40년 동안 네 육이 산다는 거 깨달았지. 왜 그거밖에 모르냐.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밥 안 먹으면 죽는 건 알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를 안 먹으면 죽는 줄은 모르네. 그래서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그걸 공급해 주시면서 기도해야 주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뭐예요?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에는 다행히 먹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뭐 욕도 먹고 감동도 먹고 우리 사람들은 다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건 꼭꼭 씹어 먹는 거죠. 그래야 이게 꼭꼭 씹어 먹으면 우리 몸으로 다 퍼져 혈관으로 가고 피부로 가고 포도당이 돼가지고 다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어떻게 먹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샤마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가능한 한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 집중해서. 마귀가 체가거든요. 왜? 저 사람 말씀을 집중해서 먹으면 저 사람 감당하지 못해요, 나중에 마귀가.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 집어넣어주고 조울음을 집어넣어주고. 이래서 돌짝밭이 있잖아요, 그죠? 돌짝밭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참새가 째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말씀이 떨어질 때 악한 마귀가 와서 탁 채가.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확 떨어져서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을 녹이고 여러분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귀가 팍팍팍팍팍팍 다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못 들은 설교 엄청 많을걸요. 이런 설교도 했나 목사님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먹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집에서 열심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성경의 수면제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말하죠. 요새 제가 좀 치유하고 그러면서 시편 말씀 뭐 다른 말씀 예레미야 애가도 읽고 많이 읽었어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정말 예레미야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울음을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구나 반성했습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 예레미야 애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찢어지는 그의 그 눈물 자기 기도가 아니에요. 그 시편을 집중적으로 읽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제가 시편을 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시편에는 여러분 이 고난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편에는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어떤 마음의 병 때문에 막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는 것 때문에 뭐 수없이 많은 그 인생에 찾아오는 엄청나게 자기를 공황 상태로 빠뜨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대부분 그런 내용 아니에요, 고난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없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를 이렇게 듣지 않으십니까? 속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막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고난 시편에 그들의 기도를 읽을 때 예전에 제가 설교하려고 읽었어요. 설교하려고도 자세히 읽고 연구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저를 위해서 읽었어요. 저를 위해서. 목사가 잘못하면 설교하려고만 설교 읽을 수가 있겠구나. 그 모든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내 기도야, 내 기도.
지금 말씀을 먹는 게 뭔가를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다 내 기도고, 그렇게 절망 속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응답해 준다, 또는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급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공급이 끊기면 영이 죽어요. 병들어요. 그럼 다시 우울이 오고 불안이 오고, 난 지금 괜찮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요. 늘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돼. 성경을 묵상하고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류가. 광야가 아니면 너무 세상 일이 많아가지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깊이 있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넣고 거기서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그게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떤 강남의 교회가 제자훈련 해가지고 많이 성공을 했는데, 제자훈련의 목적이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1년 동안 매일 성경 읽고 암송하고 묵상 경건 생활하는 것을 매일 숙제로 내줘서 365일을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훈련 안 받아도 그렇게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훈련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목사에게는 몇 배 더 요구하시겠죠. 우리 장로님들 몇 배 더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생활 하고 계십니까? 깊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예?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받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광야길로 이끌어 가셔요. 간절히. 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생님이 고린도에 가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져. 깜짝 놀라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바울이 약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고린도 후서에서 읽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학자요,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삼층천 하늘을 본 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자요, 병자를 고치는 자요, 어마어마한 사람. 절대로 자기 약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사람으로 얘기하죠. 부풀려서 오히려 요새 목사들은.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실은 약했다 그래요. 내가 약했다. 창피한 일이, 사실 지도자가, 그 위대한 지도자가 약했고 두려웠다 그래요. 두려웠고 힘이 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정말 공황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런 공황 장애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한 게 아니야. 이게 그런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더 큰 힘을 주셔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할렐루야.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 영적으로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게 끊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편 10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오면은, 제가 아까 제 체험을 얘기한 것처럼 이거보다 더 단 꿀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이 꿀맛을 본 사람은 성경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 읽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교통하고,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입을 것 먹을 것도 광야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준다. 내가 매일 주셨잖아. 그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셔요 몰라요? 아버지가 아셔요. 그거 끊어서 여러분 죽게 하지 않아요. 더 훌륭한 인간으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면 설교를 마치겠어요. 세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7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에 큰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제 신명기를 계속 읽다 보면은 내가 너에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네가 짓지 아니한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곡식도 잘 되게 하고 뭐 나가도 들어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집이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고 엄청나게 많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걱정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 그걸 주고 싶어. 여러분 자식에게 누구에게나 주고 싶죠. 좋은 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식에게 다 주지는 마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빈손 인생이 됩니다. 자식도 조금 줘야 되겠지만은 더 많은 인생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다 좋은 거 있으면 자식에게 주고 싶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다 주시려고 그래요. 지금 신명기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줄 때 걱정이 있어. 왜? 그걸 주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걱정이 뭔지. 12절 14절 여러분 그 성경에 12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창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인간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면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자꾸 세상의 복은 복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냥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세상의 복을 주세요, 우리 인간에.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이 복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과 라이벌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걸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게 없겠지만 아직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돈 많고 풍요롭고 평안한 생활 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는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 자꾸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광야길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주셔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1번 그것들은 2번 그렇게 만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드리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겠죠. 두 번째 호세아서 2장 8절 하나님 염려하시는 게 이거 2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곡식과 포도주 먹을 것 다 마실 것 다 하나님 주셨어요. 금과 음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 돕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즐기고 자기를 위해서 죄 짓는 데 다 쓰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제가 상당히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가 역사적으로 좀 약해지면서 그 두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가 발전할 때입니다. 돈이 풍부할 때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긴 아까워.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고 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그걸 줬는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단 내가 너에게 준 것인 거를 네가 그걸 잊어먹었다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다고.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광야길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셔요.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 건강, 인생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인생 행복론을 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무실에 이제 풍경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그래요. 뭐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물이 다 빠져나간 황량한 바닷가, 바닷가에 낡은 배 한 척이 을씨년스럽게 득 하나 있는 그런 그림이라 그래요. 근데 그 배 밑에 뻘에 그냥 하나 배가 있는 거죠. 배 밑에 이런 글귀가 있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밀물 와요, 안 와요? 시간 지난 밀물이 와요. 밀물이 오면 배가 뜹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광야길에서 여러분이 변화되기 원하세요. 변화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몰려오고 축복의 밀물이 몰려오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둥실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힘들지만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광야길을 걸으면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광야길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또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의 인생의 특별한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에는 그 안에 우리 인생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광야 속에서 철저히 변화되는 저와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늘 듣고 읽으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영적인 만나를 먹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도록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